제 책으로는 뭐 동일한 책인데 서문 한번 봐보시겠어요? 서문. 페이지가 서문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문을 보시고 찾으셨을까요? 네, 서문. 처음 시간이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중복된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기로 하고,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 네. 존 메가더는 보이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존 메가더라는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순전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전함이라는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독교의 진수와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그분과 함께 시작되며 우리의 성화는 그분과 더불어 진행되고 우리의 영화는 그분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죠? 그 저희들이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신칭이 은혜의 토대 위에 이제 시작되었고 세계 기독교가 놀랄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 점점 지금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은 성화의 영성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네, 잠깐 정리하면, 물론 이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개념, 성화라는 개념, 영화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개념보다는 칭의라는 개념에는 구원을 받음, 그 다음에 성화라는 부분은 구원을 이룸. 이게 부르죠. 영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활할 때 가능한 거니까요. 부활할 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구원을 받음이나 구원을 이룸이란 단어에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음을 쓸 때는 의롭게 하심 이렇게 쓰고요.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할 때는요, 그냥 온전케 하심. 또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개념으로 쓰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음, 구원을 이름 이렇게 쓰고, 또 구원을 받음 풀어 설명하면 의롭게 하신 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신칭의를 말하고요. 구원을 이름, 온전케 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념은 전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풀어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영화의 전까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어떤 교회에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무지해서 문제가 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왜곡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참된 성화의 영성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바리새인적 기독교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적 기독교가. 이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의와
일단 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물론 의 안에는 오름이 들어가죠. 오름. 그 다음에 자기 신뢰와, 그죠?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자랑과, 뭐 과시도 포함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네. 은연중에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가지고 오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분별해야 되지만은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화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왜곡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무지는 아시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고, 무지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왜곡된 경우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이게 모든 부분은 버려질 것인데 이걸 취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망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우리 지체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져야, 그러면 내가 바른 성화가 무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성관화도의 개혁 영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바른 성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화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바른 구원의 이름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른 성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지와 반대말로 적용되죠. 알무로 적용하면 되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고요? 알고요. 그죠? 애국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발은 동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령의 발은 통로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른 통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사랑의 영성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멘토링을 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전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더 강해야 되죠.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멘토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어느 정도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영성을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신청에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잖아요. 영화에 초점을 맞추면요, 소망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극단으로 가거든요.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소망만 강조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알미에 대해서 동역, 통로라는 개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바르게 잘 순종해 드렸다고 봤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자기 대신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자기 의는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죠? 점점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바르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면은 온전하지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면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섞여버리는 거니까 이게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워지고 거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내 안에는 오름이 나의 오름이 아니라 누구의 오름인 거죠?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신뢰가 아니라요. 하나님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는 겸손과 온유가 되어지는 거죠. 네. 이걸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 버나드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추구했는지 같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부하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상적인 거, 당시의 문화적인 거, 당시 학문적인 거 이런 거만 좀 보충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충해서 공부 안 하면은 훈련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오시기 전에 책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책이야 뭐 집에서도 읽을 수도 있죠. 집에서 책 보려면 오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책 들고 오셨는데 책에 없는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야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한 번씩 좀 제가 또 재미있는 농담도 해드리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건요, 말은 쉬운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이 한번 다 하죠. 실질적으로는 딱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딱 접목할 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여튼 목표성 속에서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볼까요? 네, 계속해서.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자주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된 개혁 사상은 뭐냐? 참된 개혁은 뭐냐? 제 편에서 봤을 때 성화의 영성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화의 영성이다. 그죠? 이제 날마다 좀 더 일마다, 그죠? 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그죠?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있으면 좋게 되는 거죠?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화의 개념을 이제 영도 성화돼야 되죠. 그죠? 영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의 영의 성장, 혼의 성숙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몸의 변화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는 혼의 성숙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강조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지가 단순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몸하고 이야기할 때는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욕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죠.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계속 느끼는 부분은 이 성화의 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혼의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떠하느냐, 의지가 어떠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능동적인 방법하고 수동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수동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능동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능동적인 방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치만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치만년은 영은 마스터, 주인, 그죠? 그 다음에 혼은 청지기, 서번트를 해가지고 청지기, 몸은 슬레이브를 해가지고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치만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을 주인, 혼을요 청지기, 이렇게 번역합니다. 청지기. 그다음 몸은요 노예, 이렇게. 몸은 노예. 이게 몸은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은 노예. 그다음에 혼은 청지기. 청지기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청지기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고 충성되다고 그러거든요. 지혜롭고 충성됩니다. 몸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영은,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분은 성령. 결국 영이 주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영이 주인된 이 삶을 영으로 사는 삶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뭘 이렇게 조금 전에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이유가 이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 우리 지체들이 한번 딱 뜻을 한번 정해 보셨습니다. 이게 의지잖아요. 의지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숙제하리라.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 사람하고 안 정한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숙제하시는 거 힘드신 거 알겠는데요. 숙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안 힘듭니다. 그죠? 북한에 순교하는 것보다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하시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힘들다고 안 해버리니까 은혜가 왔다가 어디로 가보면 이게 지금 오기는 옵니다. 책을 통해서 안 오고 다 이제 어찌됐든 네. 뭐, 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셨잖아요. 목사님께 다 배우는데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는 것이 그때 배우셨잖아요.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을 열어야 하늘을 보지 않겠습니까? 시작이고 그죠? 은혜의 문을 내가 열어야 은혜가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체들께서 이런 구조들을 잘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은 뭐냐? 날마다 내 자신이 영혼 몸이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꾸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영의 주인이 되시고 영이 혼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이 혼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또 혼이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이 몸을 다스린 거거든요. 그죠? 이게 영으로서 몸을 다스려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성에서 이해하시면은 우리 지체들이 의지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의지를 좀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좀 해석이 틀릴 수는 있는데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조금 그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감정이 굉장히 혹시 예민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감정이 예민하시면 원망이 먼저 나가세요? 시비가 먼저 나가세요?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감정이 예민한데 시비가 먼저 나갈까요? 원망이 먼저 나가죠. 일단 감정이 예민하시면 무조건 던져놓고 보죠. 못 살겠다. 내가 왜 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부탁해. 일단 원망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설득하든지 되죠. 생각이 좀 이성적인 사람 뭐부터 될까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시비를 잘하죠. 무슨 행동 하나만 하면은 그냥 시비를 논합니다.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네.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어떤 참된 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영적 멘토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향방 없는 영적 여정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으니까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때는 이제 중세에서 영적 멘토 한 분을 선정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내려오시면 예일대학교 지금은 아닌데 은퇴하셨으니까 이전에 펠리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통은 죽은 자의 살아있는 믿음이며 전통주의는요 살아있는 자의 죽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전통주의가 아니라 전통의 입장에서 버나드의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전통주의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뭐만 있냐? 법만 있습니다. 법. 그러나 전통에 입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부분은 전통주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법을 지키면서 이걸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전통주의는, 이게 전통은 죽은 자의 뭐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요, 살아있는 자의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 지금 성 버나드를 공부하겠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 버나드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요, 성 버나드의 사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전통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책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함께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없고 뭐만 배우면요, 법만 배우게 되면 이거는 공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영성 포럼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것도 전통주의가 아니라 어떤 입장입니까? 전통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의 사상이 지금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고, 나의 의지를 바꿔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는 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또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안 그러면은 전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전통주의가 돼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스승은 아닌데, 헨리 나우엔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줬던 그분의 그 가르침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바니엘이라고 하는데, 장바니엘, 그럴까요? 장바니엘, 장바니엘, 이게 이름이 맞을까요? 프랑스 이름이라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체들께서 보실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제 독일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 사람들. 히틀러가 말을 했을 때 거의 독일 사람 대부분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의 그 딱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우리가 전 세계를 뭐하는 거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공동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 버나드는 평생을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성화의 영성을 위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례적인 회심이 아니라 평생의 회심을 마음에 새기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순전한 신부로 서기 위해 영성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 정통 신학에 의하면 회심은 딱 한 번이 맞습니다. 거듭남을 말하거든요. 거듭남이라는 부분에서는 한 번, 이래가 맞는데, 성 버나드는 이 거듭남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삶의 거듭남으로 적용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장, 성숙, 변화라는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삶의 거듭남,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뜻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장, 성숙, 변화를
삶의 거듭남으로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 이게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논증은 있지만은 이 중생을 의미하는 일회성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심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받아보니까 삶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의 거듭남이 아니라 삶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삶의 거듭남을 포기해버리면, 이해되시겠죠? 삶의 거듭남에 가는 이 길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포장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포장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훈련원에서. 교회에서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린 거는 머스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성훈련은 뭘로 생각하냐면 옵션으로 생각해요. 왜 요즘 훈련에 안 나오세요? 바빠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바쁘면 못 오시죠. 근데 문제는 마음의 태도가, 이해되시겠죠? 주일 예배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빼먹으면 마음이 불편해. 근데 훈련은 빼먹을 때는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바쁘시고 또는 뭐 몸에 안 좋으시고 이러면은 결석하죠. 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영성 훈련에 대해서 나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성 훈련에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포기해버리면은 언제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도 잘 변화가 안 돼갖고 맨날 우리가 지금 성장, 성숙, 변화하면은 늘 부끄럽잖아요. 해도 부끄러운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부끄럽지도 않죠. 왜냐면 거기에다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삶의 거듭남, 삶의 회심을 위해서요, 날마다 달려가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영성 키워드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성 버나드에게 있어서 그분의 사상을, 영성을 설명할 때 좋은 단어가 뭐냐면 은혜, 그 다음에요 개혁,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요 성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 설명하면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가지고 참된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저는 그래서 버나드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큰 단어가 뭐냐면 순전함하고요 온전함이었습니다.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간 겁니다. 순전함과 온전함. 근데 이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도와줬던 이게 버나드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어거스틴이요, 두 번째가 성 베네딕트입니다. 네, 크게 두 사람 뽑으라면.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어거스틴 중에서도 어거스틴의 고백록, 근데 우리 이제는 영성 포럼 할 때 고백록 공부하셨잖아요. 그거 좀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성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자아가 죽을 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지체들이 입고 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버나드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의 은혜, 사랑, 이 사랑에다가요 성 베네딕트의 영성 훈련과 개혁,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날마다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다 잊어버리시다도 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순전함하고 온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뭐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순전함과 온전함, 이건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여기에 올무에 걸리신 분들이 상대평가 때문에 넘어지시더라고요. 누구보다 낫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평가라고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표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순전함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함을 나갑니다. 근데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그는 문자적으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혼 안 하셨잖아요. 물론 아주 이상한 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빈치 코드인가 그거까지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풀어가는데 하여튼 별난 사람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독신이신 예수님처럼 남은 여생 내가 주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소명으로 받으시면 뭐 따라하셔야죠. 그러나 뭐 다 대부분 다 결혼하셔갖고 그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나드는 신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특히 누굴 따랐다고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도와줬던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버나드에게서 멘토는 어거스틴과 누구란 거죠? 성 베네딕트였다는 거. 이 부분을 너무나 이 사람 이번에 문자적으로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이게 문자적인 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차차 공부하지만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3년 만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간할했던 수도원장이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클레르보 지역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시터 수동,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앞으로 차차히 하나씩 배우실 텐데요. 이런 구조들을 좀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자는 저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한 추구 정신에 제가 매료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영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추구의 첫 번째 계시로서 이 책이 출간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신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부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영성과 성화의 영성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결과 성숙한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성숙한 성도는 뭐냐면은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뭐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잘하는, 이해되시겠죠? 기능적으로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버렸죠. 이걸 그래서 비난할 때 교인이라고 부르죠. 원래 교인은 좋은 말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많이 배출해낸 거예요. 그죠?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감당하는 종교인을 일을 감당하는 교인들은 많이 양성해낸데 뭘 못했다는 겁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재생산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원래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단지 뭘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교인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라오디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부자다, 부유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능이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튼튼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가 내면 질서의 세계와 영적 성장에서 다 동의해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질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만약에 그냥 자생이라 그러고 자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생 능력과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자생 능력과 내 스스로가요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생명은 살아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자생,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계속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건요, 타락을 해도요, 본인 스스로 타락한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안, 마음에 있는 심한, 이게 어두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몸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부터 뭐 하자는 거죠. 나부터 우리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께서요, 대학원 과정 열심히 또 우리 반화도 가지고 책 공부할 텐데요.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뭐 하시면 그러니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딱 들어오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막 옆에 앉으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옆에 앉아갖고 막 그냥 마음 막 박음. 되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없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한국교회는 이신칭이 토대에 사랑의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화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에 직면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의 영성과 성화의 영성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영성과 성화의 영성에 대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죠? 사랑과 성화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요 사랑 받으시는 분, 그리고 사랑 자체.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저번에 숙제로 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을 읽으셨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랑 받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책 후반부에서 사랑 자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셨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15페이지 봐보시겠어요? 15페이지. 예, 서론입니다. 서론. 네. 연구 목적. 자, 역사란 무엇인가? 혹시 가끔씩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린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뭐 된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중요한 일이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잘 보세요. 인간의 체험이며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점점 다가오니까, 혹시, 저희 열린교회, 어느 부서가, 베베에서도 이번 참여하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베베에서 참여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베에서 참여를, 베베에서, 작년에도 하셨죠? 여우수아랑 쪼인이서 했나요? 작년에? 모세하고, 네. 그러면 작년에 모세 하셨네요, 그러면은? 아니, 저 헌신 예배 때? 네. 어쨌든 베베에서 추수감사절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은 역사는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이해되시죠? 베베에서 추수감사절 했대. 이러면 사실,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베베에서 추수감사절을 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는 만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열린교회 예를 들어서 40년사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만든다고 본다면 열린교회 40년사를 만들 때 곽은서 목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저자. 그러면 베베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했다. 이게 역사가 돼버립니다. 저 별로 안 놀라십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곽은서 목사가 이 베베의 추수감사 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거 뭐가 된다고요? 역사가 돼요. 근데 기록할 때에 곽은서 목사가 베베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거를 곽은서 목사의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로웠다라고 쓸 건지 전혀 은혜롭지 않다고 쓸 건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역사가 지속적인 뭐가 되는 거죠? 만나면 돼. 그리고 아침에 결심했어요. 은혜롭지 않았다 써려겠다. 또 밤 되니까 또 은혜롭게 써야지. 그래도 아이고 또 은혜롭지 않았다. 그런데 내필이면 또 이 40년사의 편찬위원회 베베의 회장님이 계셔버렸어요. 이제 회원으로 회장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해야죠. 야 이거 목사님 그냥 써주실 때 뭐 꼭 굳이 은혜 없다고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은혜롭다고 쓰면 되지. 그러면 제가 이제 뭘로 바뀌어버린 거죠? 은혜 없던 것이 은혜롭다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는 역사 날조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역사 날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썰전을 보면서 좀 재밌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세상 역사는 어렵더라고요. 이 썰전을 보면서 유시민 씨는 계속해서 진보라는 입장에서 막 자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박형준이라는 분은 보수 입장에서 막 평을 해요. 둘 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막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다르구나. 제가 지금 썼던 게 그거예요. 뭐 보시죠. 자,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역사는 인간 체험이며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하고 그 다음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년 차에 이제 다 이제 베베 회원들이 이제 한 단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이제 베베의 새로운 회장님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이죠. 이해되시겠죠? 경험이 많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장님인데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 없는 회장님이 됐어요. 그럼 경험이 없는 회장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딱 과거에 어떻게 했는 걸 봤더니 딱 다른 건 안 들어가면 이것만 들어왔어요. 은혜롭게 했더라. 그러면 회장님은 오직 이 단어만 생각하는 거야. 은혜. 그래,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돼? 은혜가 제일이야. 은혜롭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부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신다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뭐냐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겠죠. 일단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게? 그 중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골라서 읽고 묵상하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힘이에요. 과거와 현재와의 뭐란가요?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판례라는 게. 저희 교회도 곧 있으면 다음 달에 이제 당회가 있는데 당회 때도 막 임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판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당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지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수도사도 아닌데 뭐 수도를 공부하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우리 지체들이 그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5세기 책이 6세기 책이 지금까지
카톨릭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왜라는 질문 속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얻게 돼요. 그 통찰력 얻게 되는데 그 통찰력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 훈련원에 적용하면요, 우리 기본과정 교재와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 기본과정 교재가 그 교재를 가지고 가신 분들에게 그대 영을 살려줄 수 있는가, 이해되시겠죠? 그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버나드가 베네딕트 규칙서를 통해서 평생 훈련해가지고 변화됐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베네딕트 규칙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줘요. 그냥 공부할 때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텍스트가 뭐냐면 기본과정 교재잖아요. 그러면 기본과정 교재를 가지고 평생 동안 뭐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힘쓰다 보면은 우리 안에 삶의 영성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책에다 쓸 수가 없어서 마음에 품고 그냥 몇 가지 좋은 말만 뭐 골라놨지만, 이해되시겠죠? 이 단어 안에 제 이름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쉬실 때 전통주의로 쉬시면 안 됩니다. 뭘로 쉬셔야 돼요? 전통, 마음을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10분 후에 뭘 공부할까? 할렐루야. 몸에 언제 끝나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7분이니까요. 20분 만나시면 되겠죠? 20분에 같이 모여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